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 탄생. 그 한 가지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탄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육적인 탄생.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밖에 모릅니다. 한 번의 탄생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지옥 갑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갑니다. 거듭났습니까? 새로 태어났나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가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를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도 많다 얘기해요. 진짜로 믿어야 믿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태신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태신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임산부가 뱃속에 잉태한 아이를 갖다가 태아라고 하듯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잉태한 거예요. 영적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을 낳기를 소원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은 육적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합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태어났고 자라고 성숙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숙아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숙아 같이 더 이상 자라질 못해.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히브리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교회 오래 다녔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어른이면 이게 뭐 몇 살 이상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오징어 같은 것도 막 씹어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탄식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됐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 구실을 할 만한 의젓한 성인이 되셨습니까? 주님은 명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무슨 뭐 제3의 성이 있느니 말이죠. 무슨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이 하고 뭐 또 제3의 성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가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신 거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신 거예요.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고 신약에도 지상명령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지상명령이,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령이 맥을 같이 합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 자녀 삼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 자녀로 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아까 읽은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지상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문자 그대로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죠.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냥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신 겁니까? 누구에게 생육하고 누구에게 번성하라 그러신 겁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누구에게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명하신 겁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명하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자, 땅에 가득하자, 하나님은 그게 노여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가득한 거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노여워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땅에 충만하사 땅을 정복하라 명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 두겠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두겠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지금 예수 믿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까요? 물론 육적으로도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으면 낳아야 되겠지만 무슬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슬림을요? 무슬림 못 당해요. 무슬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못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전도를 통해 생육하고 전도를 통해 번성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태신자로 잉태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이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수많은 영적 자녀들 낳아 길러라. 그러므로 전도란 뭔가? 영적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란 뭔가? 그리스도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기 바랍니다.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1029 모쇼기 대축제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이 땅을 정복하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 중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결혼을 해야 해산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해야 잉태하고 해산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통해 복음의 해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5절 말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네 자녀들이 너를 취하겠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예루살렘 너를 기뻐하여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희 하나님이 신랑처럼 신부인 너 예루살렘을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예수님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과 결혼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가득한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랑 고백으로 가득한 것이 아가서예요. 여러분, 주님과 결혼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존귀한 결혼을 통해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29 다음 주일날 놀라운 복음의 해산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태신자를 품게 되는 거예요. 낳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사모하는 성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성도를 사로잡아 오십니다. 성령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영상에 그 아파트 전도한 그 일꾼같이 말이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권해야 될 것 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해야 될 것들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십니다. 1029 모세오기 대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해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는 반드시 또 다른 신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연약하면, 영적으로 그 어떤 영적인 질병이 걸려 있으면 영적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지만 건강하기만 하면 영적 자녀를 반드시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시죠? 자녀를 생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간은 건강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간은 연약했을지라도, 그간은 영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려 있었을지라도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 치료를 원하기만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간의 영적인 태문이 닫혀있던 사람이라도 주님의 치료를 통해 가지고 건강해지고 영적인 태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받기 바랍니다. 치료를 원하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태를 말씀드리며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간이지만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간에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이면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나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태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건강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적 자녀의 생산의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신부답게, 주님의 일꾼답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29 다음 주일날 놀라운 복음의 해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낳기까지 수고는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일조일 속에 애가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낳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그러셔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통해가지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많은 수고를 바울 사도가 하시는 거예요. 많은 수고를. 육적인 해산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고가 영적인 해산의 수고예요. 가장 복된 수고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수고를 감당하기 바랍니다. 임산부는요 자기 건강 상태를 끊임없이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건강하여서 영적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건강치 못하게 영적 자녀 생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건강해서 영적 자녀 생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 해당되잖아요.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죄악들을 세상적인 죄악들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지 못하게 영적 자녀를 절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건강하죠. 영적 자녀를 생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지 못하게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건강한 거죠. 영적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건강한 산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모만 건강하면 안 돼. 뱃속의 아기도 건강해야지. 뱃속의 아이의 상태 또한 끊임없이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지금 태동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태동이 미약해진 상태 아닙니까? 너무 연약해진 거예요. 뱃속의 아기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중한 생명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분의 건강을 챙겨줘야죠. 그래서 그 귀한 생명이 건강하게 주 앞에 나오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희생과 여러 인내와 수고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산모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죠. 금전적인 지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 이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날이 임박한 만삭의 산모는 걸음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웠다가 한번 일어나려면 오뚜기 비슷해가지고 말이죠.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거예요. 하지만 산모는 그 모든 희생과 인내와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잉태의 기쁨과 해산의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희생과 인내와 수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부담되는 일들도 막 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뭐 아파트 전도,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뭐 그런 핍박도 받아야 되니까 간절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대에 참여하는 수고도 해야 되는 거죠. 생전해보지 않았던 노방 전도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전도 대상자를 섬기느라고 뭐 그분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느라고 때로는 이런저런 금전적인 지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라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모욕의 날짜가 가까울수록 만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막 힘이 듭니다. 다른 일은 올스톱된 거예요. 모욕이 대축제에 매진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력해야 되기 때문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막 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신의 제약이 따릅니다. 운신의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 모든 희생과 인내와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잉태의 기쁨과 해산의 소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희생과 인내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산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모는 영양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임산부는 당연히 식욕이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2인분이 필요하니까 뭐 입도 탈 때는 조금 못 먹는다고 그래도 그 다음이 되면 당연히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2인분이 필요하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소망이 넘치는 성도일수록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전도의 소망이 없는 신자는 말씀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소망이 있는 신자가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소망하고 사모하는 신자가 전도의 소망이 더 넘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어떤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일수록 말씀에 집중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식욕이 없는 거죠. 마음속에 더 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일수록 식욕이 더 왕성한 거예요. 더 많은 전도를 소망하고 있는 성도일수록 식욕이 더 왕성한 거예요. 그래 뭐 전도하느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예배에 빠지고 전도하느라고 너무 힘이 빠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못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지.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산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전도를 소망합니까? 더 많은 생명을 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식욕이 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하며 더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식욕이 왕성한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매사에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임산부는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안고 서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생활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유의 제약이 따릅니다.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처녀 시절에는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타는 거를 무지하게 즐겼다고 그래요. 근데 임신해가지고도 밤낮 바이킹 타고 그러면 되겠냐 이게요.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임산부는 그 모든 자유의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지. 잉태의 기쁨과 해산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 태신자를 품고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생활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유 제약이 따르는 자유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그 뱃속에 그 잉태된 그 영적인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 일거수일투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마음에 품고 내가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 기도해 왔는데 동네에서 싸움이라도 한번 대판 벌이면 물거품 되지 않겠습니까? 술 한잔 걸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발각되면 이건 물거품 되지 않겠습니까? 화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 붉힌 일 도리어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사에 아름답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 모든 자유의 제약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잉태의 기쁨과 해산의 소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것 이상의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에요. 전도자가 가득한 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도자가 된다면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전도의 소망을 다 품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목적을 전도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매사에 얼마나 조심하겠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겠습니까? 가정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뭐 직장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겠어요? 전도의 문이 막힐 일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소리가 막 산지사방에 쏟아질 거예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여기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전도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예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욕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명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동을 조심 안 하고 살겠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최고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자고요. 그것이 물론 우리 인생의 부담이 되겠지만 거룩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기 김포동에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칭찬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받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교가 꼭 필요해요. 임산부는 좋은 생각해야 돼요. 말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봐도 좋은 걸 봐야 됩니다. 그것이 뱃속의 생명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태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이 뱃속의 생명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길 바라고, 긍정적인 말로 충만하게 되길 바라고, 매사의 사물을 아름답게 보게 되길 바라고, 좋은 말을 하게 되길 바라고, 좋은 꿈을 꾸게 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잉태되고 해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29 그날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해산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어도 힘이 들지만 낳는 순간에는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산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산고가 당연히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날을 앞두고 산고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욱 힘내기를 축복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더 힘을 써야지.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고 하늘이 노래지면 애가 나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노래지면 애가 나온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번 주가 마지막 순간이에요. 더 힘쓰세요. 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전력을 다해 전도하십시오. 하늘이 노래지면 귀한 생명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옛날에도 산파가 해산을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해산을 돕습니다.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 온전히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이 종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죠. 이 종을 위해서 그날 주실 말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 놀라운 복음의 해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낳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세심하게 주의해가지고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에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위험합니다. 연약한 아기 주변에 여러 가지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영적 자녀의 주변에 마귀가 상존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그 주변을 맴돌면서 위해를 가하기 위해 가지고 그 귀한 영적 귀한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호해주기 바랍니다. 철저히 보호해주기 바랍니다. 감히 그 악한 것들이 사랑스러운 어린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양육해줘요. 끝까지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내지르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해요. 영적 자녀를 내지르기만 하고 고아원에 보내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영적 부모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불쌍한 자녀를 고아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 자녀의 생산뿐만 아니라 양육의 책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살펴주고 시시때때로 양육해줘야 되는 거지요. 잘 보살펴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지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은 없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무슨 기도 제목은 없는가, 건강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주며 양육해질 때 그 자녀가 아름답고 멋지게 건강에 자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키우면서는 점차 단단한 음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5장 13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젖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어야죠. 히브리 5장 13절 이하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자녀가 더 이상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예배도 나오도록 섬겨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새가족 학교 하도록, 제자 학교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하도록 섬겨줘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도 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상급도 사모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자녀에게 단단한 음식을 공급해주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례는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냥 나이가 20살이 되도록 30살이 되도록 40살이 되도록 부모가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거 부모한테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어요.
그 사람 구실 못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성인 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마마보이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파파버리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의 능력 있는 나 같은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꾼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도와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고 나서 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참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영적 자녀를 가진 기쁨, 낳는 기쁨, 기른 기쁨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삶이 달라져요. 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는 천지 차이잖아요. 삶이요. 책임감도 생겨야 되고 막 의욕도 생겨야 되고요. 그래, 한 사람 낳기가 힘들지 그 다음에 낳는 건 더 쉬워. 다음에는 더 편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뭐 손에 익어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옛날 어머니들이요, 막 10명씩 낳아 기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10명씩 낳아 기르는가 그러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는 더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쉬워.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애가 또 뭐 엄마를 도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애를 갖다 많이 낳아 기르다 보면 내가 먼저 낳았던 영적 자녀가 나중에 낳은 영적 자녀를 막 이렇게 케어하는데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한 몫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기를 수가 있는 거죠. 보상을 받습니다. 애 존재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효도까지 받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잖아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많은 상급들을 어떻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상급을 넘치게 채우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지만 이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 어미들을 특별히 자상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전도자들을 특별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